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기원전 BC 520년 전에 25년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희망에 불어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까.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온통 폐허가 된 성전과 척박한 땅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정치적인 압박이었습니다.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장벽 앞에서 그들의 신앙이 급격히 식어갔고, 그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사람의 삶이 도덕적으로나 또 여러 면에서 혼란에 빠지게 되죠. 타락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어제 보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역사나 현실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전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고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신앙의 본질, 진수가 여기에 담겨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돌아오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간절한 명령이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출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회복하고 또 신앙이 어떤 성장하든지 어떤 신앙의 본질을 찾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 유일한 출발점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것.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가? 조상들의 실패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 조상들이 선지자가 외치는데도 듣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멸망이었지 않느냐. 이것은 조상들의 각오를 들춰가지고 그들을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굉장히 절박한 경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걸었던 그 불순종의 길, 그 끝이 어디였는지 보지 않았느냐. 더 이상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신앙의 선대, 너희 믿음의 선대가 걸어간 길을 보지 않았느냐. 더 이상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교훈으로 삼아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 성경적인 회개, 어떤 잘못을 끝내는 회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회개의 필요성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 유명한 히브리어 단어 슈브는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전인격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등을 돌려서 점점점 멀어져 가던 사람이 등을 돌려서 또 그 공동체가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 몸과 마음을 또 발걸음을 돌려 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의 어떤 중단에만, 또 죄에 대한 후회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고갈되거나 반복되는 죄책감이 있거나 또 세상살이의 상처, 또 고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상황들이 간혹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기 백성들에게, 현실의 벽에 갇혀 있는 또 현실만 보는 그런 백성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다시 나에게 방향을 돌리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어떤 삶을 살고 너가 무엇을 했든지 만약에 네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회복의 시작이고,
멸망의 길에서 회복과 구원에 가는 구원으로 향한 유일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가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오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찰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쭉 계속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말씀을 들은 지 세 달 지나서 8월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제 3달이 지난 후에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환상이 이런 거죠.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습니다. 천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땅을 두루 다니면서 순찰하시는 하나님의 순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찰대가 계속 땅을 순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 이 땅을 순찰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순찰대가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겉보기에 세상이 아무 일 없이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데 악인들은 형통하고 세상은 고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절망감이었고 오늘 우리가 느끼는 답답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세상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자기 마음대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이 환상의 핵심은 세상의 평온함이 아닙니다. 바로 그 한가운데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골짜기는 깊은 절망과 위기를, 화석류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과 어둠의 한복판에 정확히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꽂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보면 현실이 마치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정죄화면처럼 보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보고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순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과 세계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악인들이 안다면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CCTV 하나만 달아놔도 그걸 거슬려서 죄를 못 짓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알면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코웃음을 칩니다. 하나님이 뭘 봐? 심지어 선지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뭘 봐? 변하는 게 뭐 있어?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물질, 자기 권력, 자기 건강을 의지하며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반면 주님의 백성들은 자기 물질, 자기 권력, 자기 건강이 약하다고 절망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의인들의 믿음과 기도는 가치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때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래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왜 이런가요? 우리는 왜 이런가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현실은 너무나 견고한 것 같고 세상의 방법과 능력이 더 커 보입니다. 온 세상은 평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위로의 말씀을 하신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천사들이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며 어느 때까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12절에서 탄식하니까 하나님이 지체 없이 응답하십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의 위로입니다. 위로의 핵심은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여기 질투한다라는 말은 어떤 마음의 깊은 공감에서 나오는 이 열정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보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며 아내의 편에 서는 것 같은,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자녀의 억울함을 느끼면서 부모가 자녀의 편에 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그렇다.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조금 진노했는데 그들은 힘을 더하여 고난을 더 크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만을 바라서 그들을 쓰신 건데,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징계하는 것처럼 신이 나서 거기다 더 힘을 써서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고통당하는 아내와 자녀를 보는 것 같은 부모의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고난당하고 어려운 마음과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그와 같음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위로가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복과 재건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16절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먹줄이 예루살렘 위에 쳐지리라. 먹줄을 언제 칩니까? 건물을 지을 때 치죠. 양 끝에 고정핀을 딱 잡아놓고 먹줄을 딱 재놓고 탕 튕겨서 수평을 맞추고 수직을 맞추고 성전을 짓고 도시를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의 백성에게 이루십니다. 그러니 현실의 어둠이 캄캄해 보여도 악인과 불의는 통하는데 의인과 믿음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느껴져도 보시는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시겠다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이 말을 들어도 비웃겠죠. 뭐 말뿐인걸, 종교가 다 그런 거지. 때로 낙심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힘을 내지 못할 수도 있겠죠. 네, 하나님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적인 현실이며 이제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멸시하던 자들이 겪게 될 일들과 반대로 믿음으로 기도로 현실의 바위를 치던 믿음의 사람들이 마주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진실이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집행하시는 거죠.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스가랴가 눈을 들어보니까 4개의 뿔이 보입니다. 이 뿔들은 유다를 흩어버린 폭력적인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저 강대한 뿔들을 누가 꺾을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을, 중국을 저런 나라들을 어떻게 꺾을 수 있을까?
미국과 중국이 존재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이 네 제국이 더 많은 지역을 더 강력한 권력으로 다스렸던 나라들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네 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임무는 명확하죠. 그 뿔들을 두렵게 하고 떨어뜨리려고 온 것입니다. 뿔과 대장장이 환상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부술 더 강한 도구를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이 더딜지 몰라도 반드시 시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과 또한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교만하거나 그리고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정의와 심판을 세우시며 뿔들을 꺾으시는 방법과 그 때가 여러분 인간의 계획과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할 때는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잘못되겠어? 돈이 있는데, 내가 권력이 있는데, 내가 건강이 있는데, 내가 잘 먹고 살 수 있지.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 그것 때문에 낙심에 빠지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 이 뿔들이 세력을 발휘할 당시에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보였지만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포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무시하며 하나님이 마치 없는 듯 행하던 자들의 결론을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 우리가 듣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되는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의 골짜기에 있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세상의 역사를 관찰하고 계심을, 감찰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둠의 이 골짜기 가운데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자녀와 백성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회복과 재건의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그리고 멀리 가까이 개인의 역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불의를 반드시 그 선포대로 심판하시며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불의한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눈앞의 현실만으로 믿음이 약해진 자들은 관찰하시고 위로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하나님은 언젠가 불의를 심판하시고 정의와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17절 마지막 말씀처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오늘 인생과 믿음의 골짜기에서 바라보시고 위로하시며 심판하시면 재건하실 그 하나님과 그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여호와께 견고히 붙어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